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저 광야 같고 돌밭 같고 그런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어느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다는 여러분 롯과 같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미와 같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베들레헴은 그 말 뜻이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수확이 많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떡집에 수확이 많고 떡으로 풍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잠깐의 기근이 닥쳤을 때에 나오미는 어땠어요?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세상의 해결책이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곤란한 상황을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 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멸망을 눈앞에 놓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다 뒤바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 우리가 도망쳐서 그것도 죄악의 도시로 숨어버리는 방법은 이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날이 곧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영이 아닌 육을 위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함으로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데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곳에서 풍성함을 잠깐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과 육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오셔서 아주 허기지셨을 때에 사탄이 돌을 들고 나와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 줄인 배를 채우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시험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나니.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만약에 트랙을 탈출해서 가로질러서 목적지에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금방 실격이 되잖아요.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따라서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에 이런 자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에서의 실수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장자의 고난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픈 김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그저 육적인 잠깐의 배고픔의 욕구를 그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채우기에 바빴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치우쳐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점점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힘들고 세상 것들은 다 호화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하고, 아, 여기가 내가 갈 길이로구나. 이렇게 재미있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그 가족이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다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후일 그를 통해서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세 가지의 잘못된 결정을 해요.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다음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이런 과오를 범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주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거기에 어울려서 좀 살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겠는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아니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수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똑같이 안고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떤 거예요? 영적인 태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근은 잠깐의 고난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 모압 땅에 내려가기만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야 다 해결되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 이런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태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닥치는 자질구레한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워지면은 환경 탓하고, 조금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탓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다고 교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확대입니다. 장소는 새로워질지 모르겠어요. 환경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잠시 동안 모압에 그저 피신 갔다가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은 금방 또 되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간 지 얼마가 됐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죄악된 땅에. 여러분, 풍성한 것 같았던 모압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그곳에 묻고 와야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소망 대신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또 범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 하고, 죄가 생기면 은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변한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은 혹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일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한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어서 회복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